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이 단순한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방인을 위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향하던 발걸음을 이방으로 옮겼을까요? 저주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드로와 시돈으로 전도를 방향을 바꾸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믿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의 초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빛을 거부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도리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영토 유대 아래 고라신과 베데스가 있었는데 이 고라스와 베데스 마을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신앙을 이방의 도시 드로와 시돈에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 베데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방인들의 땅은 모두가 저주받은 땅, 이방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은 선택된 백성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은 모든 족속과 열방까지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족속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고 이 세상 모든 족속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에게도 임했고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우주적인 것이고 이 우주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을 통하여 온 세상이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정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도 될까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택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드로아 시돈 땅에 발을 내디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저주받은 이방인, 개 취급받은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가나안 종교 여러분 잘 아시죠?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이방인들의 종교가 그 당시 바알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족속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는 바로 가나안 저주받은 족속의 후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6절에 헬라니오 수르보니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족속이 아니라 헬라 종교의 전통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잡다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돌멩이에다도 절하고 보면 탑을 쌓아놓고 절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산에 가보니까 제가 어머니 집, 우리 장모님 집 가니까 바로 도봉산이니까 맨날 가는 게 산이에요. 가보면은 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 딴지들이 막 쳐다보서 볼 정도로 하랴 돌을 거기다 문나 좀 올라가니까 돌 쌓아놓고 거기서 빌고 있고 참 물을 떠다 놓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여자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 심정 어떻겠습니까?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 아닐까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기만 해도 이 병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능력자, 저 능력자 찾아다니는 거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제사도 드리고 그것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귀신을 들인 딸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종교들이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정말 만족스러워 편안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고통이 왔을 때는 여러분, 일반 종교는 무능한 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을 덮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이 다가왔을 때,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신뢰하던 우상, 종교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임을 이 여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소문은 들었어요. 유대 땅에 메시아라는 예수가 있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겨난다. 안진뱅이도 일으킨다. 소경이 눈을 뜬다. 절뚝방이가 일어난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 무리를 걸었다. 그런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의상을 포기하고 자기 지식 방법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여인인 걸 알겠죠? 이 한마디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누구 땅에 누구의 세대를 통해서 와요? 시로 다윗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럼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나이다. 이 여자는 제자들을 주위에서 아마 악을썼을 겁니다. 생명무지의 젊은 예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체면이나 편견이나 자존심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했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23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느니 보내소서. 얼마나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으면 제자들이 제발 저 여자를 보내달라고. 그런데 여자가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침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를 제발 시끄러우니 보내달라고, 고쳐서 보내달라고. 이걸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시게 온 사람에게 여러분 한 번도 침묵한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혹시 불공평한 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고쳐주고 이방인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한 불쌍한 이방인이 와서 욕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24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가 오면 언제든지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침묵만 하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야단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의 반응을 보시래요.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 밖에 이 연은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의 전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와 상관없이 이 여인은 절대 인내하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거절하고 여인은 침묵과 거절 속에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국민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여러분 절을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태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도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층 더 강도 높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대담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얼마나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개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니까 너는 개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듣고도 예수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주여 볼 수 있다면 개들도 제 주위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도 높은 시험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시험을 당하는 이 여인은 한을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옳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여인의 말 속에 진정한 겸손과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 여인은 구원은 밖에 있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던 죄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밥상 아래 있는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신다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럭이라도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오래 믿은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일까요? 안지매가 일어나면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불에도 들어가고 믿음이 좋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달랐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 가장 절대적인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 최상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려가시니 그 신으로도 딸이 나으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이 제 마음에 그대와 닿았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다.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은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이 여인의 믿음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 믿음 아닙니다. 자기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낮의 구주이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믿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자기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목회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능력의 족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믿음이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는 것.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막힌 상에 빠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배가 따뜻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자꾸 돈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말했을 때 이 여자 화를 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는 겸손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저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여자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심각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일에 부딪히면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여자처럼 위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럭이라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기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시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련이나 고통이 지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에게 부스럭에도 얻어먹겠다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딸에게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것이 믿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고 있기만 하면 이 시간에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병은 나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순수한 믿음, 부스럭에도 먹겠다는 모든 자존심을 포기한 믿음, 그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을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축복은 이 여자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이방인 구원받을 비결을 이 여자가 제시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에게 은혜와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